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만남일 겁니다.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잘못된 만남 되면 평생 고생하고, 잘 만나면 평생 축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정해준 사람도 있어요. 다 사실 정해놨지만, 결혼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자식과 부모 간은 선택이 아니에요. 만나게 했어요. 누가 이런 자식 낳아야 되겠다,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준 만남도 있지만 또 인간이 선택하는 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선택 자체가 인간이 선택한 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사실 내가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만난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 선택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여기 이제 중요한 주인공은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죠. 사실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인이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가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죠. 지금은 국제 결혼이 이제 보통이면 그때마다 국제 결혼이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뭐 한 50년 전만 해도 국제 결혼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애국인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없고 남편 따라서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한 거죠. 근데 오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축복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시대를 살리는 만남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언약으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획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나이가 안 맞으면 바꿔버리고 또 돌아서 버리죠. 그러니까 다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왜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사람하고 부부가 됐으며, 왜 이런 아이를 주었으며, 왜 내가 이런 사람과 늘 교제를 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않고 내가 입맛대로 좋으면 같이 하고 안 맞으면 돌아서 또 이혼도 하고, 이렇게 세상은 전부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만남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모든 만남은 결론부터 말하면 언약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만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요. 이 만남이 다잖아요. 아무리 결혼 뭐 사전에 알아보고 뒷조사해보고 뭐 체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요, 답이 보입니다. 그게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언약으로 만난 사람,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천명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천명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다고.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참새가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떨릴 수 없다 했는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그냥 내버려도 왜 방치하겠습니까?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 없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인간 세상 말로 입맛대로 살다가 그만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같이 관계를 맺게 하시고 같이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면 절대이죠. 우리는 몰랐는데 모태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 이 날을 준비하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 말씀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다 보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늘 주어지고 환경 내 생각대로 갈등하다가 또 좋다가 갈등하다가 늘 업다운, 여러분 업다운 데다 끝나버려. 좀 좋으면 좋다가 안 좋으면 또 늘 안타깝다가 또 어떤 낙심하다가 그런 인생의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더군다나 도움 가진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축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축복을 두고 만나게 하시고 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하나님인데 그럼 그 복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식 낳고 딴 사람 주겠습니까? 물론 자식이 이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상한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냥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 속에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에서 들어가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를 다 주옵소서. 은혜는 믿음이거든요. 믿어지면 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은혜, 이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의 답은요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니 좀 된다. 그것은 불신자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생각 바꿨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방금도 우리 노장님이 기도를 잘 해주시는데 우리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 내 생각이 늘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데 내 마음이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줘도 몰라. 은혜 줘도.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야말로 사랑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무엇에 갈급합니까? 늘 하나님께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살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늘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이잖아요. 또 나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답을 분명히 내야 돼요. 늘 요 속에 있으면요. 요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요 속에서 예배드리고 요 속에서 살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옵니다. 빨리 내 위치를 내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여기에 나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나를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바꾸면 돼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나 중심에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하라 그 말이에요. 중심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잖아요.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바꾸라니까. 그거 바꾼다 돈이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뭐 노력해야 됩니까? 생각 마음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 참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야. 전부 나 중심이야. 내 입맛대로. 내가 싫으면 안 먹으면 된대. 세상은 내가 밥 안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되면 그때는 사단이 바로 역사한다니까. 어둠이 덮친다니까. 근데 몰라요. 알면 다 나올 텐데 모르니까 편안하게. 당장 뭐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췌장하면요. 이 사전에 뭡니까
조사 안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제 발견할 때는 그때 늦어버려. 제일 어려운 암이 췌장암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 멀쩡히 잘 먹고 뭐 멀쩡해. 그게 아무런 표현도 안 나니까.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근데 암 안에서는 계속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거든요. 뭐 당장 안 무너지니까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정당해도 된다 말이야. 이게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모르면요 속아요. 몰라. 내 상태가 어떤지. 이 시간에 좀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영적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내 육신의 모습 말고 영적인 상태. 하나님 관계. 그것만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원하시거든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 성공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시편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딱 잡으면 될 텐데 아무 힘도 없는 거 붙잡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무 힘도 없는 누구 붙잡고 뭐 배반당했다,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붙잡으면 내가 잘못된 거지. 누구를 탓합니까? 자, 두 번째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이죠. 나를 부르고 여러분 불러서 만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아굴라를, 바울을, 브리스게라를 불러서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입니다. 꼭 하나님의 자녀와 만남이 돼야 돼요. 결혼은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끼리 만나야 돼요. 그걸 아주 기준 딱 삼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아니 그럼 불신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까? 결혼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말로 또 영접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말로 나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고 영접해 주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게 골치 아픕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에서 안 됐지만 우리 둘째 누나가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근데 그 매부가 당시에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누나가한테 이제 누님한테 딱 마음에 드니까 어떤지 뭐 세상 말로 좀 꼬셔야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 찬송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찬송 제일 좋은 거 딱 사가지고 누나한테 선물한 거예요. 누나가 그거 한 거 받고 뿅 가버려서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니 그때부터 번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도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럼 평생 고생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도 뭐 신앙생활 못하죠. 그 속에서 무슨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또 누나도 솔직히 뭐 전교생활 할 것이고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번씩 만나면 계속 욕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막. 지금은 이제 잘 만나지 않습니다만은 야, 참 이 사람 내가 보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택과 유기가 있거든요. 선택과 유기. 좀 어려우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있고 하나님은 또 버림받은 자. 유기란 말은 버림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유기견, 개를 버렸다고 말이죠. 근데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 똑같은 형제인데 야곱은 좀 이상했어요. 성격도. 그런데도 선택받고 에서는 남자다웠습니다. 근데 유기다였어요. 버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중심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 안 되면 뭐 이런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훨씬 에서가 인간다운데 남자답고 사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볼 때 이분은 유기당 같아요. 지금까지도 교회 안 다녀요. 지금도 누나를 괴롭힙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도 잘 못 오는데 하나님 자녀 안 되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고생하려면 영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실 은혜 주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드러나버리면 못 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공존합니까? 근데 같이 살잖아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더 좀 죄송한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또 더 나쁘게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살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이런 것을 봐야 마음에 한이 생겨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소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뭐 때가 되면 오겠지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잖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떠내려간다. 떠나간다.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떠나가는데 뭐 때가 되면 오겠지요. 뭐 때가 되면 예수 믿겠죠. 그렇게 말하겠어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우리는 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봐준 건데 봐준 게 아니고 계속 사단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거거든. 안 보이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귀하냐. 창세 전부터 예전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택했다 그 말은 불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을 알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복음 안에 살도 영생에 감췄던 것인데 감췄다고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다 몰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이 좀 죄송한 말인데 많은 제가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음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한 복음은 오직이란 말이거든요. 오직. 학교 다니 신학교 배웠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오직 복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제가 나도 몰랐으니까. 게다가 제가 복음 알면서 복음이 오직이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더 쉽게 말해보면 복음이 안 되면 다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똑똑한 바울이 나머지를 다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똑똑한 바울이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근데 복음 알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면 다 된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늘 그 생각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크냐? 복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에요. 세계 복음화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수십억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냐?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자,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으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오직이 감사해요.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갖다 복잡한데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해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김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편하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식들한테 남겨주지. 야, 복음 하나 알았는데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겠냐. 정말 그렇게 되는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 후대한테 넘겨주지. 야, 김현 목사님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러면 후대는 힘들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오지만 그러나 개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물려본 거 어느 날. 오늘 초대교회가 이거 놓쳐버렸거든. 똑똑한 인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 믿고. 근데 똑똑한 것이 문제예요. 날 복음을 뛰어넘어버려서 지금은 칼로 말하면 날 서버렸어요. 날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누트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 종교개혁 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배자입니다. 누트의 제자가 멜랑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인물이 아주 석학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러고 세운 그 사상이 정통주의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할머니들이 손으로 경험 삼아서 만든 그 설렁탕 있잖아요. 설렁탕 원조. 할머니 설렁탕 원조란 말이 맛있잖아요. 원조 곰탕 해가지고. 근데 진짜 원조면 맛있잖아요. 좀 멍석 같은데 굉장히 맛있잖아요. 깊은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근데 그 자식이 어머니 가업을 이어가려고 대학에서 영양학과를 공부하고 식품영양학과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음식도 아주 정결하게 하고. 그런데 이상하죠. 손님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좀 엉성하고 멋생각 좀 멋슬픈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들이 깔끔하게 아주 세련되게 했는데 이상하게 손님들은 점점 멀어져가.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쳐서 본질.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만의 어머니만의 깊은 맛이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질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성령 안에서 만나겠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인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몰랐지만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철저한 성령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추방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많은 지역 가운데 고린도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바울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평생 전도하는 일에 세계 로마 복음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성경에서 부부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모델적인 부부가 브리스가 아굴라.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또 이 사람들이 천막업을 했는데 다른 책에 보면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막인데 1층만 텐트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령 안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나도 성령, 여러분도 성령, 성령 안에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세상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세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만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천명 소명 이것을 만났어요. 특히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면 사명자로 만났습니다. 전도자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동역자다. 동역자란 말은 같은 직분은 다른데 똑같이 복음 전하는 똑같은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 이걸 동역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전도자의 만남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동역자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속에서도 만남이 축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도 말했습니다만 생각해보세요. 잘 살고 있는데 노마에서 추방당했다. 더군다나 이 노마하고 고린도 지도를 보세요. 배를 타고 와야 돼요. 당시의 배는 전부 다 굉장히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야말로 처절한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것이 축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축복까지 받고 말이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전도와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선교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왜 만나겠을까? 그 결국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부간에 좀 못마땅해도 이제 이 인간 저 인간 그만하시고 하나님밖에 만나게 하신 당신.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네 가지 무조건 신앙 있잖아요. 무조건 축복하시고 무조건 살리세요. 그럼 무조건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남 이후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냐면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데 어느 날 예배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볼로가 누구냐? 지금 말하면 목회자라. 근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복음 모르는 목사님들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도 굉장히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 받잖아요. 아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도 목회자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열정이 하나님 기뻐한 게 뭘까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비록 상대가 목회자였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불소가 올라가 가서 듣고 있다가 자기들이 간증했겠죠.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성령 충만이 뭔지. 근데 이 아볼로가 그 말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볼로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길이 열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마 복음화에 주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단순히 브리스가 아울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념비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념비적인 삶. 기념비란 말은 자녀에게 무엇인가 남기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기념비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교회당 건물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가. 맞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기념비인 삶을 남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리스도, 부모님이 섬겼던 교회, 무엇인가 후대가 보고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 브루스 아울라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집이 아예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브루스 아울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기록이 남아서 기념비적인 삶.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살면 분명히 복음의 증거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증거 나오는 것은 거짓말이요. 복음의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구나.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모님이 별로 그렇게 썩 다른 부모에 비해서 좋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성경에 가슴 담는 부모,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뭐 세상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만남. 이건 가사 제목이 아니고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런 노래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만남이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하고 이제 관계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거든요. 개인적으로 형님 우리의 만남은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그래 맞다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그분하고는 뭐 같은 교단도 아니고 이제 우리 복음운동도 만났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가 오해가 됐어요. 근데 그 사건이 오해가 됐거든요.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 친구가 나한테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상당히 좀 서운해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놔두고 우리의 만남이 너하고 나하고 언약적인 만남을 했잖아. 그건 맞다나. 근데 이것이 문제겠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알지 않겠냐. 그때 그 말 앞에 조금 더 두말하고 형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언약적인 만남이구나. 자기도 잠깐 잊었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인간이 조금만 오해 때문에 문제겠습니까? 조금만 섭섭함 때문에 갈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제발 좀 속이 들어오세요. 언약적인 만남.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반대말은 필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하찮은 것 때문에 좀 섭섭하게 맞아요. 이거 내버려야 돼요. 이게 내야 돼요. 섭섭마귀를 잘라내야 돼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런 거 다. 그런 것은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적인 만남, 필연적인 만남.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만남,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왜? 축복의 원인 되는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자의 DNA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DNA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면 무조건 축복이요. 따질 거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목사님, 내 남편, 내 아내 누가 어쩌고 그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되면 되게 돼 있어요. 늘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요셉은요 노예잖아요. 근데 사실 보디발과 만남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 가도 그런 곳 가지. 만약 보디발이 아니면 그런 감옥 못 갑니다. 왕의 측근들이 잡혀있는 감옥.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돼. 그것이 나중에 총리되는 길이었어요. 모든 만남이 그때는 억울하고 섭섭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 가운데 축복이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미션입니다. 이 하나님 미션. 그럼 하나님은 만나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미션이요. 이유. 뭐 때문에 만나게 했느냐? 뭐 때문에 당신을 교수로, 당신을 사장으로, 당신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제일 중요한 미션이 가정 살리는 것입니다. 그 중자의 가장 큰 미션은 교회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말단 직원 상관없어요. 말단 직원도. 요셉은 말단 중에 말단,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살렸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지에 복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책입니까? 그 신앙 가지면 돼요. 그게 오늘 언약적인 만남이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보디발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보디발 집에 노예를 갔을까? 그게 언약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딱 본 겁니다. 모든 것을 언약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결국은 힘들었지만 가정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축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남이 사사로운 인간, 사사로운 계산, 사사로운 어떤 오해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천명, 소명, 사명이다. 꼭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 만나게 하신 주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 언약적인 만남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문이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